네, 오늘의 제목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 김영준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이 시간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48개의 성읍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구분했죠. 요단강 동편의 3곳, 그리고 서편의 3곳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임시로 도피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와 당시에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법 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도피성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사용했던 특별한 형법 제도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친족 복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하여 그 가족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어떤 사법기관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를 누가 죽였다면 그 아들이 일어나서 그 죽인 자를, 그 원수를 직결 처분할 수 있는 법이 그때는 통용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직결 처분할 때 한 가지 처벌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 그래서 동해 동양 보복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힌 만큼의 같은 양으로 보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동해 동양 보복 원칙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근데 우리가 이 동해 동양 보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에는 이, 누에는 눈. 그럼 왠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무자비하고 아주 무서운 법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법이에요. 왜냐하면 동해 동양 보복법의 이 법 정신은 뭔가 하면 과하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동해 동양법의 법의 정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몇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립니까? 네? 네, 3대까지 나왔어요. 네. 보통 그래도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면 돼요? 2대 정도는 때려야 내 분이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동해 동양 보복법은 뭐냐면 너가 한 대 맞았으면 몇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네, 한 대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법인지 몰라요. 사람의 감정, 내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2배, 3배 이상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무자비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 당시 이 동해 동양 보복법은 모든 고대 근동 국가에서 사용하는 법칙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없는 더 특별한 하나의 사법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법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당한 재판과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과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도망하기만 하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친족 보복법으로 피하여 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제가 저희 딸아이가 22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들이 막 울고 뗐으면은 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겁을 주죠? 네? 호랑이요. 네, 호랑이. 하여튼 저희 동네 호랑이도 그렇고, 네, 저희 동네에서 뭐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이제 다들 무서워가지고. 망태 할아버지가 뭐예요? 네, 옛날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살기 어려울 때 커다란 망태를 지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게 뭐 이렇게 뭡니까 재활용품 같은 걸 줍는 것이 망태 할아버지인데, 그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애들이 다 무서워서 울음을 뜨끈칩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는 망태 할아버지는 뭐 시대가 좀 달라서 그런지 무서운지 모르고요. 뭘 무서워했냐면 늑대다 그러면 무서워했어요. 늑대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 딸아이가 이렇게 어린 적에 놀다가 제가 옆에 가서 늑대다 그러면 예진이가 그냥
뭘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어디로 달려올까요? 아빠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딸아이가 아빠의 품에 달려오는 그 기쁨은 우리 박정희 목사님 잘 모를지 몰라요. 네. 아들만 있어서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냥 그 예진이에게 어릴 때는 그냥 심심하면 가서 뭘 외치는 거예요? 늑대다! 그러면 아무리 재밌는 걸 가지고 놀고 있어도, 아무리 친구들과 있어도 무조건 누구에게로 달려오는 것입니까? 저에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제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네. 근데 22살이 된 저희 딸아이에게 저도 지금도 가끔 괜히 해보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늑대다! 뭐라 그럴까요? 네? 네. 지금은 안 통하죠. 네, 너무 서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 성경에 보면 그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살인자가, 이 죄인이 어디로 들어와야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성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체함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할 시간도 그에겐 주어지지 않아요. 어디로 달려 들어가야만 합니까? 도피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지만 그가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생명의 위태로움으로 이 안전한 땅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목적은 그의 다른 모든 이 세상에서의 이해관계를 다 포기하고 어디로 달려 들어가는 것만이, 도피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만이 그에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 들어갈 곳은 어디일까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늑대다 해도 뭐야 저리가 라고 말하는 우리 딸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도피성 안으로 오늘 이 안식일 들어가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들 앞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욕심을 늘어놓습니다. 그것들을 돌아보느라 지체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오직 어디 안에서요? 그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온 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민수기서에 보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 했어요. 나가게 되면 그 피해 복수자가 와서 그에게 피해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한번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죄의 값이 영원히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의 심판이 유보될 뿐, 그는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뭐라고 주석했는가 하면,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도피성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거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도성이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죠. 그러므로 도피성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들과 동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도피성으로 들어온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제목은, 그럼 언제까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죄인은 거해야 했을까요? 언제까지요?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죄인이 자기의 죄값을 영원히 사함받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살인자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죄인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죄인은 자기의 죄의 값, 죄의 삭, 곧 죽음, 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가 되어야 그 죄의 값이 영원히 해결되는 것인가 하면 대제사장의 대속적 죽음이 있을 때까지, 그제서야 그의 보류되었던 그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모든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도피성에 있는 자가 자기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살인자가 치를 죽음을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피 흘린 자의 속죄는 반드시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피 흘림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속사적 개념에서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는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울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죽음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구속의 기별이 이 도피성의 기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정치인 가운데 그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맥케인 상원 의원.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고요. 몇 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죠. 애리조나 피닉스 국회의사당에서 이분에 대한 장례식이 있었을 때 온 미국의 방송이 그것을 다 라이브로 중계했어요. 그리고 모든 미국인이 이 맥케인을 보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 공화당을 대표하는 육선의 아주 쟁쟁한 정치인이었고요. 특별히 이분이 소속은 공화당이지만 본인의 신념과 미국이 자신의 조국이라는 것, 그리고 이 미국이 바로 서는 길이라면 당파를 초월해서 늘 언제나 의로운 길에 서는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맥케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모든 상원들과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이 다 참여해서 이분의 죽음을 애도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분이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당파적인 이득이 아니라 미국을 바로 세우고 정치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요. 2017년 7월 28일 이날은 한창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당연히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죠. 근데 공화당은 반대했죠.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 민주당이 제시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게 바로 스키니 리필이라고 하는 법안이에요. 이제 그것을 내놓고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뇌 종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왼쪽에 이렇게 커다란 수술 꼬맨 자국을 하고 그대로 이분이 이 국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연설을 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당파의 이익보다 이 미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합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막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모든 그 의원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공화당에서 내놓은 이 법안이 통과됐을까요? 부결됐을까요? 네, 부결됐어요. 누구 때문에? 맥케인 때문에. 이분이 한 표 차이로 이쪽으로 하면 동표가 될 뻔했는데 민주당 쪽을 지지하면서 이것이 부결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맥케인은 당파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미국을 위해서 그가 옳은 길에 서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줬나 봐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그 지지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자기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그 보좌관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장례식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장례식 장소는 여기서 하고 참석자 초청 명단은 미리 다 자기가 작성하고 그다음에 조사는 누가 낭독할지 그때 연주될 조곡과 낭송할 시와 관을 운구하는 동선까지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장례식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존 맥케인은 그가 죽으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는 모습이 전 미국인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합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을 보면서 온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도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런 감흥이 없으세요. 네. 존 맥케인이 누군지 그 사람이 죽은 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제가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란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영웅적이지도 않고 위대한 역사의 족적을 남긴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200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분의 죽음을 사랑하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격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감동이 되는 것이요. 아내가 차리는 밥상이 나를 위한 밥상일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저는 여전히 서정아의 건강 박사님이 차린 저를 위한 첫 번째 밥상을 기억합니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밥상을 차려왔는데 얼마나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누구를 위한 밥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밥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삐뚤어진 글씨로 작은 카드에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써 있는 카드를 보면 여러 부모님들은 감동합니다. 누구를 위한 글이니까요? 나를 위한 글이니까요. 어디서나 사 먹을 수 있는 상추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따고 다듬어온 상추와 야채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 감동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들도 그것이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제사장이 죽으셨어야만 오늘 나에게 자유함이 주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으로 이 다가온 한 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위안과 마음의 도피성을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은 오로지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제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